통해서 계속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의 요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임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씨앗을 생명의 본성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도의 이 논리에는 사랑을 모르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역설적인 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분명한 모델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랑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확인한 바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입술의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형제의 궁핍함을 나의 재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채우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친 바 있죠. 왜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십시오. 무엇이 강조되는지를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나셨어요. 보이도록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주 타켓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그릇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였고요. 바울이 주로 율법주의와 맞서서 싸웠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와 맹렬하게 싸웠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의 그 기독교 신앙을 접목시킨 혼합사상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이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고요. 그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도가 신령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소위 그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이죠. 그리스 이원론 철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허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데아의 영원한 세계만이 참이고 실제라고 했죠. 그 영지주의는 영을 그 참되고 영원한 이데아에 실제로 대입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영적인 활동만 권장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영적인 사랑만 강조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손과 발과 이 몸뚱아리로 서로를 위하는 이 육적인 사랑은 아주 무가치하게 봤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형제의 사랑을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를 삼아야 한다,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영적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어서 우리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이신, 분명히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해요. 실제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타난 바 된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타낸 바 된 사랑이에요. 여보 사랑해 제가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말로만 보여봐 그러죠. 진리입니다. 사랑해라고 할 때 뭐가 진리라고요? 보여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데요. 왜 진리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지 않는 사랑, 나타날 수 없는 사랑은 허구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적 사랑이 허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참된 사랑으로 언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 형제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거죠.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 이 형제의 사랑이 마땅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마땅한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완성, 목표에 도달함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 나타내어 주신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진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대요. 주목하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지체들의 서로 사랑을 통해 온전해진대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도의 말씀이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도 짝퉁이 있잖아요. 마귀가 흉내낸 사랑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다 왜곡된 사랑이고 거짓 사랑이고 짝퉁 사랑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 검증이 필요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심으로 나타내어 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요구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마땅한 사랑의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미안하고 부족하고 자책하고 송구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지? 라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신앙 공동체는 사랑받으려고 모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바꾸어 불러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신앙 공동체는 사랑받으려고 모여서 사랑받지 못한, 충족되지 못한 마음이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때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요구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름 앞에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미안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겸손한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확정시켜 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눈먼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될 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으로 확정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독생자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졌다고요. 화목제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죄를 오냐 하고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죠. 죄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바로잡고 고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심판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악을 없애고 그 악의 자리에 의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확인한 어떤 구절이 있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분별의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도 분별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되 악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악을 의로 만들어가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해나갈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같은 편이라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악을 의로 바꾸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우리의 악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악을 중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사랑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진리로 바꾸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이렇게 기대해요.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확보해서 그 누구보다 보란 듯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힘있게 떨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뻔뻔하게 보이고 싶어 해요. 나처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떨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불신자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드러나야 하죠?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도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교회가 자라갈 때입니다. 이 요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본때 나는 사랑, 대단한 사랑을 구현하시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눈에 보이는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지금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다짐하면 좋겠어요. 형제의 사랑, 서로 사랑의 첫걸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린 지체를 대할 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저 지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부터 해야 합니다. 뭐부터요? 인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제적인 제안은 인사입니다. 거창한 것 아니에요.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서, 가식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 이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의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살 때 그 사람을 근성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사랑으로 대하는 나의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은 인사라는 존중이 여기는 마음, 마땅한 예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사는 예의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예의가 인사입니다. 거창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독교 성도들은, 신자들은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춰야 돼요. 김정은 사랑하기 전에 예의부터 훈련하십시오. 매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남 같은 얼굴을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무례한 것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것 있잖아요. 얘들아, 인사 좀 해라. 진리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꼰대 같은 말이라고 흘려버리지 말고 때로는 꼰대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인사 잘하십시오. 그 정치인의 인사 말고 그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두 얼굴의 인사 말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대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작은 인사에 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잘하면 사회생활의 절반은 성공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인사 잘하면 사회생활의 절반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우리 성도들은 대면대면하게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우리의 얼굴을 따뜻하게 꾸며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 첫걸음을 잘 떼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1930년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항상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밀러라는 독일 청년이 살았죠. 밀러는 이 유대인의 친절한 인사에 한 번도 답례하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유대인을 정오하고 유대인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밀러에게 매일 같은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고 밀러는 이 유대인의 인사가 마음이 담긴 인사임을 느꼈습니다. 유대인을 싫어하고 정오하고 미워해서 그 인사에 답장하지 않았던, 응답하지 않았던 밀러가 어느 날 유대인의 인사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답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 유대인과 밀러는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몇 년 뒤 유대인을 핍박하는 나치 정권이 독일에 들어섰습니다. 나치 정권은 유대인을 모두 끌고 갔죠. 그 인사 잘하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고 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목적지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내려서 일렬로 줄을 섰죠. 그 일렬의 줄이 지휘관 앞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지휘관이 왼쪽, 오른쪽으로 줄 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왼쪽은 수용소로 끌려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다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사람이죠. 마침내 지휘관이 이 유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유대인이 용기를 내어서 얼굴을 들어서 지휘관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지휘관이 누구였다고요? 밀러였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녕하세요 라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밀러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가볍게 목례로 응답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인사가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마음이 담긴 진심의 인사,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작은 서로 사랑의 첫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있죠. 사랑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인사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지체 앞에 마음을 담은 인사로 다가가 사랑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씩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덮어주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악을 더 키워주는 그릇된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악을 고치고 사랑으로 불의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랑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더 진전시켜 목표로 삼아야 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이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우리 삶의 내용이 담겨 있고 삶의 목표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한우리 공동체, 이 땅의 모든 조국의 공동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